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가 새롭게 시작되죠. 이번 제가 사금을 항상 순서대로 해왔어요. 앞으로도 순서대로 할 거고요. 근데 욥기만 순서를 바꿨죠. 시가서 가장 앞에 있는 책인데 시가서 가장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준비가 되길 바랬어요. 역사서를 읽다가 곧장 욥기를 읽으면 역사서를 읽는 감각으로 욥기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욥기는 시가서거든요. 그리고 시가서 중에서 어떤 면에서 제 생각엔 가장 어려운, 우리 가운데 좀 낯선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가서 중에 우리 가운데 그래도 좀 익숙한 시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까지 읽으면 이젠 욥기를 시가서로서 읽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이제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서를 바꾼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욥기는 사금으로 읽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꼭 전체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책은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후반부에 이 책이 이렇구나 라고 사금을 해갈수록 이 책에 대한 전체 이해가 더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욥기는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로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는 전체 그림을 먼저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강의 있는데 다 들으셨죠?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갖고 한 장 한 장 읽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욥기를 잘 모르세요. 욥기의 서론과 결론만 알아서 욥의 스토리만 알고 계시지, 욥기 가장 많은 분량이 담겨있는 이 욥기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그 친구들과 욥의 담화 속에 담겨있는 그 욥의 마음과 친구들의 이야기와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욥기를 꼼꼼하게 읽고 욥에 대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보다 욥이란 인물이나 욥기 전체 주제에 대한 것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이 욥기라는 성경을 한번 깊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이 책은 잘 모르겠어, 별로 은혜롭지 않아라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고민하고 더 깊게 보려고 했더니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큰 은혜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욥기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금을 하기에 은혜가 안 된다, 좀 힘들다라고 할수록 그냥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욥기를 통해 여러분들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니까 욥기가 여러분한테 스며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시작해보죠. 욥기 1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론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 않고요. 서론 다 알고 계시죠?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그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앞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스토리는 다시 요약하지 않아도 읽으시면 이해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로 생겨난 욥의 고난과 고백이 나와 있죠.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13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로만 보면 이런 그냥 간단히 우리가 읽으면 이해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남겨놓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는 내용이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론에 대한 논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탄 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탄의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진리지만 하나님의 주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앞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우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욥 봤냐? 이렇게 되게 똑똑하고 착하고 나 잘 섬기더라? 에이, 하나님, 한번 해봐요. 그거 내기할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가 그 이야기로 표현되는 것이지 이 이야기에 담기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는 사탄의 주장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사탄의 주장과 아니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주장이 나와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라는 것이 사탄이 얘기하는 주장이죠. 사람은 이런 존재라.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착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인도함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구나.
하나님 돌보심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길이네? 안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왜 선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악한 방법을 쓰는 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한 게 안전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잘하면 얻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얘를 사랑하면 내가 요만큼 받을 수 있네?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은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진리에 헌신하는 존재야. 인간 안에는 선함이 있어.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에 헌신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것이 자기 이해관계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바른 길을 따라가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야. 왜? 본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존재가 인간이야.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기 이해관계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쁨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충돌하죠? 적용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 맞아요. 인간은 이해관계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선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아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예요. 이해관계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욥의 고난과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 남겨놓은 핵심도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지금 딱 읽으면서 어떻게 이 고백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세계관, 삶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행복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것도 좀 풍요롭고,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야. 이 행복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죠.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면 저런 걸 시키네. 절대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말아야지. 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니까. 그렇죠? 욥이 불쌍해 보이죠. 근데 또 하나의 세계관, 인생관은 뭐예요? 인생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명의 세계관. 우리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의미 있는 일인데 그거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런 소명을 받았어? 저런 사명을 받았어? 너무너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신뢰하셔서 저런 일에 쓰이신다고? 써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어간다고? 너무 대단하다. 이게 뭐예요? 사명의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에서 보면은 누가 부러워요? 누가 대단해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대단하고 부럽죠.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그냥 있었던 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이분들이 행복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와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사명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선함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인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행복하게 산 친일파에 대해서 너무 부럽다, 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때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이죠. 이 인간의 삶에 대한 두 가지예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라는 거에 있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을 때 욥의 고난에 대한 우리 해석이 달라진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해석 속에 빠질 수 있다가 욥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서, 물론 이 장면 자체에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첫 단추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이 첫 단추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사람이 이해관계
사람이 행복이 중요하고 이해관계로 사는 게 뭐가 어떤데라고 사탄의 의견을 동의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아니 왜 괜한 얘기를 해서 사람을 괴롭혀? 이렇게밖에 안 읽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 인간은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해가시는데 욥을 신뢰하시고 욥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뷰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읽어갈 수 있다. 욥의 이야기를 타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적용하죠. 그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복하죠. 여러분, 인간론, 나는 선하다. 우린 선해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관계적인 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기적인 놈인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고 사탄이 맞다고 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 읽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이해관계로 살 때가 많고 내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내 깊은 중심에는 난 선하지. 난 하나님 따라가는 걸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지.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읽을 때조차도 아니야, 사탄이 맞지. 난 이해관계적이야. 난 내 이익에 따라 사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전 선합니다. 제 지금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행복의 세계관으로 사는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에서 멈추지 마시고, 행복의 세계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덜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 내 마음 깊은 중심에는 내가 요즘에 여러 가지 분주해서 행복을 즐거워하고 뭐 그런 거 좋지만 너무 그런 것만 누린 게 있지만 사실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내가 그 터전을 못 잡을 때가 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지만 내 중심에 그걸 잊고 살 때가 있지만 내 중심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난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묵상. 그렇게 그래 나는 선하지. 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지. 그게 내 진심이지. 하고 내 중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